오늘 아침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후 약 6개월 정도 지나 AD 55년 말에서 56년 초에 마게도냐에서 마게도냐 지역의 여러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역사 기간 AD 53년에서 59년 사이에 이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의 기간 동안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내용이고요. 고린도후서 8, 9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헌금을 드린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실천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미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 부탁했던 일이었으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마게도냐 지방의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자랑하며 선한 경쟁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만일 자신과 마게도냐 사람들이 고린도에 갔을 때 헌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자랑했던 자신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렵다며 헌금 준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모으는 일을 위해 디도가 자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고린도 후서를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보내며 사도 바울이 신중하고 끈질기게 헌금 계획을 추진하는 모습을 생각하며 묵상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구체적인 변론을 하며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바울은 만나서 말할 때는 온유하지만 글을 쓸 때는 강경하다고 비난합니다. 눈물로 쓴 편지로 인해 일부 성도들은 회개했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었으며 사도 바울은 이런 오해를 풀며 겸손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확고하게 전합니다. 첫 번째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시련과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풍성하게 박해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모본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두 번째 고린도후서 8장 6절에서 15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 언변, 지식, 열정, 사랑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것처럼 1년 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작했던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완성하라고 권고하며 사도 바울이 구제 헌금에 대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은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교회가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던 역사적 사건을 인용하여 넉넉할 때 어려운 사람들과 서로 나누어 교회 공동체 곧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사람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 자신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동역자인 디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형제 두 사람을 헌금위원으로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사람이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네 번째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자원하여 1년 전부터 시작하여 모본을 보였음을 마게도냐 성도들과 나누자 마게도냐 성도들도 자원하여 참여하게 되었음을 밝히면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자랑이 사실이었음을 알게 하려고 고린도 교회가 미리 헌금을 준비하도록 디도와 함께 다른 형제들을 헌금위원으로 보낸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 말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에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다섯 번째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봉헌은 각각 정한 대로 하며 아까워하는 마음이나 마지못해 하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사도 바울은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모든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분으로 성도들이 넉넉한 가운데 선한 일을 하도록 도우시며 구제 헌금을 하는 성도들이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도우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교회 지체들이 기도와 감사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일이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라. 아멘. 여섯 번째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는 온유하고 소심하지만 떠나 있을 때는 겁쟁이처럼 강경하다는 비난에 대해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면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령님의 영감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싸움으로 육체에 속한 인간의 지혜와 철학, 세상의 세상적인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짓 사도들의 주장과 논리와 이론 곧 견고한 진을 파하는 영적인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진리와 의, 평안의 복음과 믿음이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님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일곱 번째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의 내용은 거짓 사도들이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는 저급한 어리석음과 달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 아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으며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하며 옳다 인정을 받는 사람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과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사람으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니라. 아멘. 네, 목사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으로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불신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변호가 자기 자랑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변호한 것이 불가피한 것이고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주님 안에서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랑은 복음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이따 없어질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에 있습니다. 자랑은 자기 중심성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인데 자기 중심성은 죄의 핵심이에요. 자신을 드러내는 맛에 살면서 자신의 신앙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무엇을 자랑으로 삼고 계시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건강한 성도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오직 복음의 진리만을 자랑하게 되지요. 이런 내용으로 다음 추가 설명을 나누도록 합니다.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의 중에서 발생한 고린도 전서 후서의 내용을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에 고린도 전서 후서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로마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내용을 기억하고요. 함께 지도를 보시게 되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에베소의 교회에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좌측 상단의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에베소에서 눈물로 쓴 편지까지 보낸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첫 편지인데요.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 중에 에베소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오순절까지 그곳에 머물 계획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미 에베소를 떠난 후에 여정을 계획해 두었는데 그 경로는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정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모금이 중요한 목적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교회들에게 이미 헌금을 준비하라고 지시해 놓았고 이것을 위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그 지역으로 보냅니다. 한편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담임 목사였던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사역하던 중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 바울과 함께 있었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내에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으로 인해 마음이 상한 상태였기에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떠날 때에도 함께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에서 세 사람이 에베소로 찾아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며 질문이 담긴 편지를 바울에게 전달하죠.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바로 고린도전서를 기록해 보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를 깊이 다루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으로 강조하고 성도들이 서로를 세우고 하나로 연합하는 데 힘쓸 것을 권면하지요. 성도들의 분열, 성도의 관계, 결혼과 이혼, 성도의 자유, 성찬, 예배, 부활 등이 주요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양한 상황을 복음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복음이란 우리의 삶의 전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 중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후에 충격적인 소문을 접하게 되죠. 유대인 선생들이 그를 가짜 사도라 비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권 문제와 인신 공격은 사도 바울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사도 바울 계획을 변경해 고린도를 두 번째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방문에서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요. 결국 그는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를 통해 보내게 됩니다. 데메드리오 폭동으로 에베소를 예상보다 일찍 떠난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의 기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만나기 위해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마침내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큰 위로를 받게 되죠.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로다. 아멘.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이제는 사도 바울의 편에 서서 그를 변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러나 여전히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중인격자라거나 추천서 없이 일하는 사람, 돈을 받지 않고 가르친 이유로 실력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성도들의 돈을 갈취한다는 비난까지 받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실을 밝히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이 여전히 유효하기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지요. 에베소에서의 어려운 기억이 떠오르며 한숨이 나오지만 디도가 전해준 좋은 소식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박해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시련과 가난 속에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구제 헌금으로 본을 보인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도 실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교회가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 없었던 것처럼 넉넉할 때 어려운 사람들과 서로 나누어 교회 공동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말씀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어려운 농어촌 교회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제물과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